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며 사랑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고 크신 은총 가운데 저희를 감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찬미와 찬송을 이 시간 올리옵나이다.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리에 대해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저희가 깨닫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알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요일마다 이단 교리에 대해서 한 2달 정도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반증을 해보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의 첫 번째 교리는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교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길을 닦았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외치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배도자였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얘기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떠한 주장인지, 근거가 어떤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적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주 약 62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연대가 바로 주 62년에서 65년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는 주 7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70년 후부터 100년. 자, 그러면 이 사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공관이 관공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공통된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자, 근데 이 사복음서를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를 않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실은, 자살한 사실은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배도자란 말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주장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근데 이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이 말씀을 원문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선생은 옥에 갇혀 있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구원자께서 오신다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육이 너무 처참히도 짓밟혀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다른 분께서 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두 가지 견해로 갈립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다. 즉 세례 요한이 육신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원망 안에 푸념을 늘어났던 거로 볼 수도 있죠.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다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를 싹 다 갈아엎어 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견해는 제자들이 그러한 말을 예수님께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푸념과 원망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순교했으며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한 사람이었고,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낳았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는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으며 사람 중에 가장 위대했다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전혀 근거도 없고 극악무도한 주장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훌륭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을 배도자라고 한다는 건 매우 잘못되고 참 유감의 사실입니다.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애를 같이 했던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가까이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었고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으로 오시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성경은 구어체다 보니까 문어체를 보면 내가 왔느니라. 누구세요? 예수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왔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에이,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무슨 못 자고 볼래? 아이 저기 마카로 칠했을 수도 있고 무슨 아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 그래도 지금 마음 상심해 있는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만져보겠니? 만지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뭔가 한번 꺾일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기어이 만져보고서야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마신 제자들조차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그렇게 전하던 분이 오셨는데 사는 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주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니었는데 정말 주님만 오시면 다 우리대로 할 수 있었고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이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을 배도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배도자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반증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을 수로하고요. 두 번째 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66에 대한 교리입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래서 이 666이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죠. 이 신천지에서는 무슨 구약 성경이 금이 맷돈이다 이런 얘기를 잘못됐다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대독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 666이 정통교회 목사들의 숫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정통교회 목사들이 짐승의 표를 가졌다. 마귀의 표다. 그래서 이 666이 정통교회 목회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구약성경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제10장 14절입니다.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666달란트의 금으로다가 방패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방패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 계시록에서 666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우상의 짐승의 표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66을 가지고요. 우리 정통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666이 바코드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책에는 바코드가 없습니다. 다들 한번 성경책 좀 꺼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맨 첫 장을 보나 맨 뒷장을 보나 바코드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코드가 666이라서 나중에는 슈퍼 같은 마트에서 결제할 때 이마에다 딱 바코드 심어놓고도 이렇게 하면 결제된다고 그 말씀도 하셨는데 아니고요.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때 출판사에 한번 전도사 때 옛날에 신학생 때 한번 문의를 해봤던 것 같은데, 그 박스로 들어오잖아요. 그 박스는 바코드가 있대요. 근데 이 책에만 바코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일반적인 책을 갖다가 박스에다가 포장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 성경은 이제 낙권으로다가 할 수가 없고 박스에 포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책에는 바코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았고, 뭐 베리칩인가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칩을 갖다 뭐 인간에다 심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됐을 뿐이지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 온라인 예배도 생긴 것처럼, 그렇다고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대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뭐 예전처럼 연주를 하는 뭐 악기들이 디지털 피아노와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러한 마이크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달된 건데요. 자, 이 666은 이렇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즉 일반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기초 생활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 현대사회로 따지자면 뭐 정부나 돈이나 친구나 술, 미혹 등이 해당이 되겠죠. 이 당시에 666은 네로 황제를 가르쳤습니다. 네로 황제가 발급한 주민증이 없으면 매매도 하지 못했고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네로 황제는 없잖아요. 즉 시대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 때 금송아지를 보면서 절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 여로보암이 똑같은 짓을 행했습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기 경배해요. 봤잖아요. 망하고 작살나고 아작나는 걸 봤어요. 또 합니다. 또 한번 시간을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 똑같이 금으로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시대는 반복됩니다. 인간은요, 나약하고 연약해서 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네로 황제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이 666이 정통교회 목회자면 제가 무슨 666kg가 나갑니까? 터무니없죠. 그 신천지인들이 이것을 한번 본다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격하지 마십시오. 공격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교리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를 받는 자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한 명 있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를 받는 자가 딱 한 명이 있대요. 신천지에도 주장하는 계시를 받는 자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계시를 받는 자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천지 교리가 맞다. 신천지가 올바른 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 강대상에 서서 참 어지간하면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책 살 돈이 없나 봐요. 공동번역성서나 영어 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이고 이런 거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공동번역 성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S가 붙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peoples라고 나와 있어요. 한 명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he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she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she는 그 여를 가르치는 거고요. he는 그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 영어로다가 보면은 사람들로 되어 있다고요. 단수가 아닙니다. 물 끊겼다는 단수가 아니고 한 가지를 단독적인 거를 가르치는 단수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예요. 누구한테 보복하는 그 복수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해야 돼요. 이 신천지 교리는 세상 거 같다가 하면은 그 세상 거 같다 쓴다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문이 이제 막히는 거죠. 고기 잡다가 따라오라고 해서 어떻게 따라는 왔는데 지금까지 진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뭔가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이제 예수님하고 있었으니까. 다들 이제 입이 다물어져 있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 베드로야. 근데 그 얘기가 네 머리에서 나왔을 때는 반모하다 내가 너를 아는데 아무래도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구나, 지혜를.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것이 창세 전부터 택하신 분이 바로 12사도. 가룟유다는 아닙니다. 새로 뽑았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은 자, 택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새샘교회 여러분들. 오프라인, 온라인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한 가지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말고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눈물이 날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의 자의는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말썽 핀다고 해도 그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요. 그 인도하심은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확실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 이 시간 다시 한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교리 보겠습니다. 영으로 오셨다는 교리인데요. 그 신천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육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영이 그 양반한 뜻으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재림 예수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데, 근데 참 이것도 재밌는 게 교리가 자주 바뀌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뭐 너희가 신천지인들이라고 했다가 뭐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포함시키는 사도들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이제 30만 명 돼버리니까, 그것도 또 뭐 제사장이 14만 4천 명이라고 흰머리 있다고 그러고, 뭐가 그렇게 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영으로 일단 오셨다고 하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2절이네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으면 육의 모습이 1%도 없어야 돼요. 철저히 한번 깨보겠습니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영이셨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서 뭐 석공이었다, 목수였다, 뭐 의견이 있는데, 목수든 석수든 그 아들로서 같은 일을 30년간 하시다가 사생애를 사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동안에도 다 영이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요, 뭐 이렇게도 이제 또 바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육이 아니라 영으로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신 그 돌무덤으로 갔습니다. 돌이 치워져 있네? 예수님이 안 계시고 희게 입은 어떤 아저씨가 앉아 계셔요.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 시신이요. 없었어요, 시신이.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생선을 구워 먹으시고요, 도마에게 손을 보이셨어요. 영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령님을 말씀하셨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증거도 안 되고요. 주장도 안 되고 뒷받침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셨고, 가시관에 이마에 모든 살이 찢기셨고, 살점들이 다 패이셨고, 대못으로 팔과 다리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 인간의 육신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굳건히 지켜야 하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 전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7교회 교리를 한번 볼게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가 배도한 교회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선.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면 끝납니다. 함께 볼게요. 배도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라 하시고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래도 사랑을 베푸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셨어요. 용서하마. 근데 죄값은 받아야죠. 영원히 살 수가 육이 없죠.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육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이 범죄를 했으니까요. 야,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다 먹어도 저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면 가, 죽일 거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랬니? 가죽 옷을 입으셨다니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 그 나사로의 친척들이니 동생이니 다 와서 울어요. 주님, 좀만 같이 계셔주시죠. 빨리 오시죠. 오빠 죽었잖아요. 성경 통틀어서요, 한 구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슬피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범죄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며 안타까운 것, 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7교회가 자잘못은 당연히 있었을 거지만 그것을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했으니 너희는 첫사랑을 잃었으니 회복해라. 너희는 여러 욕심들을 가졌으니 회복해라. 내가 함께 해주마.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이 7교회를 배도한 교회라고 봐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찬양이나 어떤 설교도 아니고 모란시장 부속구이를 제가 즐겨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그 무한리필이 되는 부속구이집인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 군데서 먹을 수 있는 대형 철판이 있어요. 디귿자로. 거기에 이제
그 사장님이 고기를 갖다 이제 계속 내장을 썰으셔서 썰었다가 맞는 거죠. 이게 제 고향 모습입니다. 이게 썰으셔서 철판에다 이제 구워서 이렇게 다들 먹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건데, 되게 맛있어 보여요. 노릇노릇하고 막 이렇게 큰 철판에다 이렇게 구우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거의 갔다 오신 분들 이제 뭐 후기를 보니까 뭐 좋은 의견도 있긴 한데 대다수가 냄새 나서 못 먹는다, 가면은 냄새 때문에 쓰러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후기가 많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만 보일 수 있는데 그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거룩하고 해피하고 참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대로 보이는가 봐요. 오셔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솔직히 하나 말씀드릴까요? 죄인들 모여있는 데가 뭐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죄인이라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현대인들이 많이 싫어한다고 해서 목사님들께서 지향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들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또 죄를 짓게 되는 나약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럼 목사님, 죄인들 잔뜩 모아놓은 데가 교회네요. 거의 교도소급이네요. 이 죄인들이요, 회복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라는 표현은 저는 자중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은요,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고 성화가 되는 곳이 이 예배당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악했든 더 악했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 그곳이 바로 우리 예배당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점만 볼 수 있지만 그 내막은 직접 봐야 하는 거니까요. 죄인들이라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하고 거룩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사람을 따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위에, 온전한 교리 위에 서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름다우신 사랑 안에 이 한 주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사랑 가운데 저희를 안아주심에 감사를 올리나이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어 주시옵고 오늘보다 더 큰, 내일보다 더 큰 강복 위에 강복을 저희에게 내려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감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저희를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저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늘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되 늘 저희가 하나님 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시며 만극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고 이끄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